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장 통합찬송가 48장입니다. 찬송 32장 통합찬송가 4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39절로 3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9절로 39장 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38장 39절로 39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한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것에 대해 알려주시므로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 욥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도전하신 후에 이에 들짐승의 생태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욥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단식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들짐승을 예로 드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39절과 40절에서는 암사자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자라도 세심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연약하기만 한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조차 세심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셨지만 본문은 강하고 악하게만 생각되는 맹수류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흉포하기만 하고 사회 악으로 악을 끼칠 만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반면 악인이 번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욥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이란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연약하기만 한 어린 영양을 참혹하게 사냥할 때 사자가 악하다는 생각을 갖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관점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는 까마귀 새끼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1절에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사체를 먹고 사는 상과 들의 청소부로서 자연의 생태계에서 필요한 새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까마귀조차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와 같이 느껴지는 사자도 길러주시고 먹이시지만 까마귀 새끼와 같이 약자와 같은 존재이면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존재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자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약자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강자와 약자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39장 1절 이하에서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염소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황무지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염소를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것의 분만 시기를 안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지식에 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것들이 멸종됩니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것들은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생사에 관한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은 바로 이 지식입니다. 우리는 산염소의 생태에 대해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시는지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양육 방법이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짐승은 인간과는 달리 새끼를 낳고 그렇게 오래 돌보지 않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 스스로 먹이를 찾을 줄 알기 시작하면 새끼 곁을 떠납니다. 그 결과로 새끼들이 포식자들로부터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새끼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엽고 가여운 새끼를 그토록 거칠게 양육하고 방치하나 싶지만 사실은 그것이 새끼를 강하게 하고 생존 능력을 갖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 또한 사랑하시는 사람을 양육하실 때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욥의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산울타리로 둘러주시기도 했지만 마냥 그렇게만 다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거칠게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칠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망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듯이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욥은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 같지만 더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거칠게 다루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신다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느껴질 때 원망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자도 또한 강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과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곤 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또한 창현 가족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곤 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곤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저희들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2년도 아버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